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문제, 또 자녀, 건강, 장래, 사업, 또 목사님들은 교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 고아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맡겨라 하는 것은 던져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내 손에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생 고의 모든 무거운 그 보따리를 다 받으셔서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염려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을 빠져나올 때에 무거운 짐보따리를, 무거운 짐을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무거운 그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원을 나갈 때는 그걸 다시 또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그래도 주님 좀 염려가 돼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께 맡길 때는 완전히 던져, 내 손에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우리와 참 비슷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바구니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칠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떡 7개, 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때에 먹고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냐 하면 광주리로 7광주리, 성경에는 바구니가 나오고 광주리가 나오는데 광주리는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남은 조각이 훨씬 많았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배를 탔는데 그들이 떡조각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도시락 안 싸왔네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방금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고 그 7광주리나 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탄 배에서 주님, 먹는 문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을 다 지시고 오셨어요. 우리 자녀 문제도 책임을 지셨고, 우리 질병의 문제도 책임을 지셨고, 우리 인생살이 있어서 돈 문제, 많은 문제 다 책임을 주셨으니 내일 일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나라는 통치자가 반드시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당신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해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라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커지고 더 빨라지고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더 커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목회자들도 행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일을 할 테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행복감이 별로 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있어서 여러분요, 참된 행복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으면 시원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진 사람 치고 더 행복하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에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내려놓는 나라예요. 더 퍼주는 나라예요. 더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더 험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또 그렇게 싸웠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웠는데 로마 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그리 싸웠어요. 먹는 것. 채소만 먹어야 된다. 채소파가 있어. 육고기도 먹어도 된다. 육고기파가 있어. 이거 또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어떤 호텔에 가면 와, 여기가 천국이네. 2박 3일 혹은 3박 4일 해외여행 같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너무 이렇게 멋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저도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저 터키, 이집트는 물가가 많이 쌉니다. 이집트에 별 4개짜리 이런 데 혹은 5개짜리 가면요 얼마나 잘해놨는 줄 몰라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꽃도 갖다 놓고 수건을 가지고 학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소프트하게, 너무 환경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데요, 천국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천국을 이루려면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금요일 저희 모교에 저희 과 음악가가 40주년이 되어서 최고 선배로서 제가 목사로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두었는지, 한 110명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잘 준비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게스트로서 이렇게 가지만 호스트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경비를 막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오늘 읽은 이 세례 요한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은 참 많아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요한들이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푼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서 세례 요한이라 특별히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의 가문이 요즘 말하면 금수저 가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가문, 그 중에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출생을 했잖아요. 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의 수태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수태하도록 그렇게 잉태가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촉망받는 리더로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 광야로 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광야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의 옹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데 얼마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얼마나 그를 칭찬하느냐 보면 여자의 몸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게 죄라고, 하나의 불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그의 생애를 우리가 누가 실패했다, 비참했다, 패배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항상 세례 요한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다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온 이스라엘이 다 가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무슨 위기가 지금 찾아왔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어떤 위기냐 하면 나에게 있던 것이 딴 사람에게 갈 때 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조심합니다. 이제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언젠가는 은퇴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 다음에 후임이 올 겁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떠나올 때도 항상 주의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15년, 16년 사역을 했다 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 그거 별로 내가 원치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화려하게 은퇴하는 거, 그거 나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화려하게 은퇴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자,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뻔했잖아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한 자리에 와서 결혼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밤에 합니다. 밤에 하고 신부는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를. 그러니까 신부 집에 신랑 친구들이 미리 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더디 오는 경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이 신부집에 도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집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하면, 물론 그 신부 쪽의 식구들이 기뻐하겠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친구가 아니고 주인공이 신랑이니까. 신랑이 오면 들러리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는 들러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러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어서 참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공명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참 어려워요. 내가 이랬는데 왜 인정하지 않아주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끝까지 어려워요. 끝까지.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기회 주셨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셔서 재능 주셔서 내가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16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임을 2사람을 세우고 나왔는데 그 교인들이 나에게 뭐 전화를 안 하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후임에게 모든 것 맡겼으니 그분의 따름을, 그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내 공명심은 사라져. 내가 그 교수 이만큼 했는데 왜 후임의 선교사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섭섭한 마음을 조금 가져버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공명심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섬기시면 8년 동안 섬겨 오시면서요 혹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주께서 그만하라 하면 언제라도 내가 그만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끝까지 뭐 이런 거 은퇴하고도 내가 대우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명심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 잊혀짐. 사람이 잊혀지는 거 참 두려워합니다. 인기 배우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는 것.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요, 한텀 동안은 후원교회가 늘어납니다. 아는 사람들이 막 몰랐다가 선교사님 갔네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쓰면 후원금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두 텀 지나고 10년쯤 되면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이 점점 줄기를 시작합니다. 잊혀져야 사실은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되는데 그 잊혀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한국에 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잊혀질 필요가 있으면 잊혀져야 돼요. 내가 계속 기억될 필요가 없는 자리는 그냥 기억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우선권.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공명심 내세우지 마세요. 잊혀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 추구한다면서 우선권을 세상 나라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지러워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빨리 더 크게 더 넓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성남인가 어디에 장례식장을 제가 갔습니다. 그때에 시골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제 대화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했는데 위치를 와보니까 10년 동안 묶여있는 장소다.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선배님,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곳에 구원 얻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교회가 세워져 전도가 되면, 그리고 교회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사수하시고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제가 다 들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교의 모임에 그 목사님 오셔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박 목사 참 고맙다. 그때 박 목사님 저에게 그 조언을 줘서 내가 참 고마웠다. 일생 동안 아마 그걸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흐트려버려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저에게 말한 그 후배 목사님은 저 가덕도에서 10명 교인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명 교인 붙잡고 미국에서 시민권자, 지금 시민권 포기했겠지만,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훌륭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후배 목사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자기는 사역한다고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세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시간을 늦추세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선권을 주님께 딱 줘.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셔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걸어가면 그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방향을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에게 딱 맞추시고, 비록 속도가 좀 늦고 내 생각대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